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뭘로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되 말씀을 잘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즉 말하면 마음이 옥토와 같은, 옥토라는 말은 기름질 옥자입니다. 땅이 기름져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이 옥토 같은 마음, 그래서 옥토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쟁기를 가지고 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릴 골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덮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지저분한 거 이런 걸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농기구를 가지고 흙을 살짝 덮어주는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이렇게 확 뿌리다 보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은 논은 없습니다. 밭이 굉장히 길다랗다 보니까 양옆에 이제 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짐승도 다니고 또 사람도 다니고 그런 길이 있고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밑에는 전부 돌로 돼 있는데 또 바위인데 흙만 얇게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밭 곳곳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어떤 건 가시덤불이 눈에 보이진 않고 흙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라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 곳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다가 뿌리는데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걸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릴 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는 다 똑같은 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곳에 떨어지면 열매가 전혀 없고 또 어떤 곳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
듣는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에 따라 그것이 결정을 한다는 열매를 그것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그 상관없습니다. 그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말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대단한 사람들도 그 말이 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은 저 시골에 시차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게 됐는데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박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의 권세는 그때 날아가는 새도 틀릴 정도로 권세가 대단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보고 애로점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뭘 좀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각하 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 전기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이 공을 높이 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을 날린다든가 이렇게 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걸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같이 옆에 갔던 수행원들 보고 대통령이 옮겨 그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멀리 옮겼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했던 말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말은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냥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지어다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태양이 왜 계속해서 그 태양이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수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핵폭탄이 핵이 있는데 근데 그냥 저게 확 타서 한순간에 타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왜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온도도 비슷하게 끊임없이 수천 년을 이렇게 타고 있느냐. 그거는 그 속에 또 그걸 천천히 타게 하는 그런 핵반응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그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칼보다가 더 예리해요. 의사가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이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과 관절 골수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어가가지고 수술해요, 수술.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된 거, 나쁜 생각,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의 수술 칼이 들어가서 잘라내고, 그래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찔러 쪼개. 그걸 다 관찰하세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나 뭐 잘못한 거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이러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그때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살인을 했구나.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엄청 큰 죄를 졌구나 해서 그 생각까지도 깨우쳐 주시, 회개하게 만들고 고쳐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혼 또 관절까지, 관절이 안 좋으신 분 계시죠. 계단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무서워. 그런 분들 오늘 설교 듣다가 관절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관절과 골수까지도, 골수의 병이 있는 거, 골수병 이런 것까지도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배가 있어가지고 섬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의 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도 섬을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로고스 배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 로고스 하는 말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천지 창조할 때 벌써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이 되어서 그 태초에 있던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딱 감찰해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더라. 그분은 참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멋있잖아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치료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이해도 못할 정도로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말씀을 잘 듣는 그 옥토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참 말씀이지만은 받는 사람에 따라서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네 종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길가마음입니다. 이 길은 아까 말씀드린 짐승도 다니고 또 사람도 그 밭에 있는 길에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그 흙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 종교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불교가 지나가고, 유교가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고 지나다가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 불교에서는, 제가 뭐 불교를 비판하고 그것보다도, 뭘 많이 주장하냐면, 전생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사람이 오기 전에 전생이 있었는데, 영원 전에 그 전생이 있었는데, 그 전생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거기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의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저 전생이 다 결정한다. 이 운명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세상, 우리가 이 다음 세상에 가서 살려면은 다음 세상이 또 윤회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는 이 세상에서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죄짓고 나쁜 짓 하면 아주 천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걸로 태어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창조됐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잠을 잘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정자와 남자와 결합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창조되고 또 우리가 그때 처음 생겨서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전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생은 있긴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교도 우리나라가 유교를 2조 시대 때는 2조 시대 유교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유교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유교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부모 효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그 기일에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은 부모가 죽어서 구천에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제사를 드릴 때 밥을 먹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상 숭배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신격화해버리는, 조상을 우상화해버리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날이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추도 예배를, 추모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신이 또는 무당이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믿음을 믿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진화론 교육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서는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하도록 학생이. 그건 참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은 안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거짓된 철학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다 극복하시고, 저도 옛날엔 다 우리나라가 전부 다 불교인이었고, 또 유교 좀 영향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샤머니즘이 얼마나 또 우리 속에 많이 있고 미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말씀 받아들이고 여기에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딱딱한 씨앗이 떨어져 못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새가 날라와서 그거를 먹여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말씀 못 받아들이도록 마귀가 날라와서 방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 아침 식사 같이 하다가 주일날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난 오늘 교회 안 가. 당신만 갔다 와. 이래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다가 또 이게 차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고 말이에요. 아유, 해피로 주일날에 또 뭐가 친척 중에 경조사가 딱 걸리고 갑자기 또 안 오던 또 이 친척이 뭐 또 부모님들이 갑자기 또 예배 시간 갑자기 자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런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 마음입니다. 이 돌 위에 이 흙이 얇게 깔려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근데 바로 또 돌이 있고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햇빛이 쫙 내리쬐게 되면은 흙이 금방 말라버리고 수분이 없어서 그냥 그 곡식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처음에는 좋아요. 기쁨으로 받지만은 시험이 닥치면 햇빛이 내려쬐는다는 말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처음에 교회 나와서 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러다가 그냥 환난이 찾아오면은 예수 믿어서 환난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안 다녔습니다. 권사님이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그분을 모시러 왔어요. 그날따라 이제 가을이었는데 얼마나 이 날씨가 좋은지. 그래 그 할머니가 고추밭에서 고추를 많이 따다가 너무너무 고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다가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니 고추 다 늘어났는데 이거 내가 지켜야 된다. 혹시 또 비가 온다든가 또 바람이 불어온다든가 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짐승들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교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또 잠깐 동안 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그래 갔다 와서 기쁨으로 다 들어와. 아유 와보니까 마당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고추를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아요.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쏘갔다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더니 지켜주기는 그냥 고추도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녔대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그러나 여러분 이 고추는 혹시 좀 잃어버렸을 수 있지만은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돈 좀 안 줬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잖아요. 영생복락 천국의 축복은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그랬는데 교회 갔는데 병도 안 낫고 오히려 더 아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면 목자님이 목련님이 병 낫는다 그러더니 그 병은 그냥 우리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영혼의 병은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생 복락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이 그것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그 옛날에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그래 이제 대학에 신학과에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도 있고 이래. 참 매도 많이 맞고 성경책도 많이 찢기고 또 그다음에 굶지도 많이 하고 밥도 안 주고 집에서 이렇게 매도 많이 맞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참고 견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아마 다니엘 기도에도 그런 분들 몇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고난당했다가 승리하신 분들만.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최상찬 장로님, 저분이 증인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성경책 몇 권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보람해 주시고 그래도 교회 잘 다니게 해가지고 전 장로님 되고 또 원로 장로님까지 되고 말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저분이. 그러니까 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엄청 나빴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멀쩡하시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끝까지 남편이 반대하는데 끝까지 예수 믿고 가족들이 비웃고 그래도 믿어서 그 남편들 구원시키고 다 모시고 나오고 자녀들 다 믿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처음에 반짝 좋아하고 즐거워하다가 나중에 배신하는 자, 환란이 올 때 배신하는 자 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여기 북한의 김일성 그 가족들 보세요. 김일성의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집사입니다, 집사.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누굽니까? 강양우. 북한의 최고의 기독교 목사님. 근데 6.25 전에 또 그 후에 다 교회 3,000개 교회 다 없애버린 사람. 주일학교 다녔어요. 주일학교. 김일성이가.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평생 그 은혜 가지고 살아야지. 니체 보세요. 철학자. 니체는 그 목사의 아들이 사신 철학을 부르짖었어요. 사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사자예요.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중에는 신은 죽고 누가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냐? 초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중에 미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사람 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자란다는 건 그 땅이 쓸만한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가시하고 같이 자랐는데 누가 빨리 자랍니까? 가시가 훨씬 빨리 자라고 가시는 큽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올라오면 미리 자라가지고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햇빛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그늘이 지고 그러면 태양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또 이게 전부 누르고 그러니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이 가시 있죠. 이 가시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의 가시, 재물에 대한 욕심의 가시, 그리고 향락의 가시,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염려에 가시. 신앙생활 하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거에 사로잡혀 살면 평안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열매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다 같이 다 있습니다. 졸리는 사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굉장히 설교가 강력한 설교 아닙니까? 말씀 잘 받자는 설교인데 졸면 되겠습니까? 지금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잠깐. 아무것도 염려가 있을 때는 뭘로 해결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간절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해서 염려 안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상.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걱정, 근심 많고 이러면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걱정거리가 있긴 있지만은 그냥 지금까지 지켜 감사하고 자식 잘 때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거리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 근심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하면 다 없애주시고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서 안 된다? 염려의 가시가 찌르지 못하도록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켜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이 우상화돼가지고 재물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을 똑같은 레벨에 놓고 중요하게 여기 둘을 못 섬긴다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두 남편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것처럼 두 남자, 두 주인을 못 섬겨, 우리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고. 안 되지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기면 안 돼. 돈을 너무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배금, 돈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물신 숭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맘모니즘이라 그래요. 맘모니즘, 영어로. 자,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락의 가시가 문제입니다. 향락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향락이 나중에 나에게 가시를 가지고 얼마나 향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고통이 찾아가요.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지혜롭고 성경 건축하고 왕궁 건설했던 왕이지만 그의 후궁이 1000명이 1000명. 얼마나 많은 향락에 빠지고 타락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멀쩡하게 순종 잘하던 솔로몬 왕 밑에 세 신하가 대적을 하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솔로몬 괴롭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놨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왔어요. 와가지고 로보암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통치를 할 건가? 그래서 늙은 신하들은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유화 정책을 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래. 자기 젊은 사람들의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더 강압 정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때 나라가 반쪽하게 나버린 거예요. 밑에는 자기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데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짓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려 깨우치게 하려고 갑자기 순종 잘하던 신하가 대적자가 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만 멀쩡하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막 싸우고 괴롭혀 나를.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지만은 돈도 지켜야 되고 보이스 피싱 안 당해야 되고 뭐 지킬 거 너무 많지만은 집에 도둑 맞는 거 이런 거 안 되지만 지켜야 되지만은 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향락이 들어오지 물질 우상주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은 마치 뭐하는 청와대와 같아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왕궁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포위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게 왕궁 아닙니까? 그 왕궁이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게 마음이란 사람의 마음. 왕궁 같은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 용산 거기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런 거 무너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하고 욕심 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병들어 버리면 고치가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여러분 마음에 정신 착랑증이 왔다든가 말이에요. 정신적인 병인 게 많죠. 그거 한번 걸리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어려워요. 어처증, 어부증 이런 거 한번 걸려놓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좋은 열매 맺는데 마지막으로 옥토 마음이 있습니다. 옥토 마음은 좋은 땅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짓잡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반박하나?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듣기만 하지 말고 지키어 그랬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으면 인내하다가 그 말씀 지키다가 인내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오해받을 일이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속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질서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꿔요. 기존 질서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씀이 그런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기독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만든다. 상상도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조그마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고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